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추석인데, 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복에 대해서 상당히 간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보면 60년대 제 어렸을 때에 그때는 집안에 온통 복자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집 올 때에는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집안에 온통 복자가 있었습니다. 농짝에도 복자가 있었고요. 그 농짝도 보면 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농짝이 안 다치는지, 그 이불을 갖다 놓으면은 안 다쳐가지고 그거를 또 그 아버지가 쓰시던 그냥 넥타이를 가지고 그냥 찡끔 묶었습니다. 그거 이불을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이걸 또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조리도 그냥 복조리 그렇잖아요. 복조리. 또 모든 것들이 오강도 거기에다 복자, 뚜껑에다가 복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그 스푼에도 복자를 다 썼습니다. 옛날에 뭐 사실은 참 스푼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을 때니까 보면은 지금의 감자를 깎을 때도 보면은 다 감자 깎는 칼이 있지만 그때는 스푼으로 다 감자를 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그래서 옛날 분들이 입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스푼이 나중에는 하도 감자를 깎아가지고 칼날처럼 돼가지고 그거를 스푼을 입에다 집어넣으려니까 비지 않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보십시오. 옛날 분들이 대부분이 입이 큽니다. 이 입을 크게 벌려야 이게 비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온통 집안에 복자였습니다. 그만큼 못 살았다는 말이지요. 못 살아서 여러 가지로 복을 간구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하나의 복이라고 하는 그 오복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장수하는 복이 오복 중에 하나고, 또 좀 두 번째는 부하게 사는 것, 경제적으로 좀 부하게 사는 것이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또 네 번째는 평생 사는 동안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복이었고, 마지막은 내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이것을 오복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은 하나의 우리가 기복적인 겁니다.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독교가 왜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과 일반적인 신앙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기복적인 것은 복만 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든 뭐를 믿든 간에, 뭐 고목나무에다 절하든 뭐 하든 간에 복만 받으면 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냥 어떤 이 돌 위에다가 절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비는 것, 이거 자체가 기복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것들, 그 14절서부터 15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저주에 대한 것들이 둘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것은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죠.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당시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문둥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국방장관이지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아니, 목욕을 안 해봤습니까? 해봤지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와서 자기를 알아보고 국방장관이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인데 전 나와보고 기도도 좀 세게 해주면 좋을 줄만.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불쾌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가운데 신하가, 믿음 있는 신하지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회복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좀 높아가고 경험이 높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과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유식함으로, 내가 유식해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믿음이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지식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험을 앞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자기보다 키보다 한 2배 높은 곳에서 아버지가 뛰어내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 뛰어내립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립니다. 자기보다 키가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리면 코가 깨질까, 내가 어떻게 다칠까, 다리가 부러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그대로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식이 좀 높아지고 경험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께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체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내가 눈물이 나는데도 억지로 참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마치 그렇게 되어지면 내 체면이 마치 그냥 광신적인 어떤 신앙인처럼 보일까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재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고 주일 설교에도 여러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냐고. 새벽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새벽 예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데서요, 수요일 날도요, 성경의 본문들을 10개, 20개씩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떨어질 때에 내 체면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지식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좋으리지만은 그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거역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왕이 되어졌을 때 그는 감격하여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또 모든 것들이 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생각을 그곳에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말하면 이것이 아까운 것을 뭐하러 진멸하는가, 이것을 놔두면 좋은 곳에 쓰면 될 터인데, 결국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그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그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주어진 축복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전달시키고 이해되어지고 감동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적인 것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 햄버거 인앤아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초하여서 인앤아웃이 생긴 겁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출근해도 퇴근해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마귀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해 가지고는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60년도 70년대까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한국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배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한국교회만이 있는 새벽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절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들어온다,
이것은 복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도 그러잖아요. 잠이 와야 잠을 자는 거죠. 그렇죠? 밤에 눈은 감고 있어도 그놈의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어느 사람은 양을 1000마리 이렇게 세야 그래도 양을 세다 보면 잠이 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양을 세다 보니까 10,000마리, 20,000마리, 30,000마리 세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와야 하는 것처럼 복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것들을 가득 차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참 좋다 그러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씨앗이 심어지면 자라게 되어져 있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삶은 꼭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신명기 28장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로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냐면 2세들을 향한 대상이었습니다. 처음 1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에 40년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1세들은 거의 그곳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2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은 너희들의 1세들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달아 올리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일들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먼저 육신적인 것에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운동력이 있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사실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어려움에 속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태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른 것이 한 6가지가 됩니다. 명태라고 하는 그 순수한 이름이, 그것이 그냥 얼리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명태를 생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생태, 살아있는 거. 이게 생태탕 주세요 그러잖아요. 얼리지 않은 거. 근데 요새는 그냥 얼린 거를 살짝 녹여가지고 그냥 생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얼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얼린 걸 동태라고 그럽니다. 같은 명태인데도. 그리고 또 그거를 바짝 말리면 뭐라고 그래요? 북어라고 그럽니다. 좀 이름이 참, 우리나라 이름이요, 참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기가 참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만 건조시킨 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꼬다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네요. 꼬다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반만 건조시킨 거를. 그리고 얼렸다 녹였다 그 반복하면서 나온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황태라고 그럽니다. 황태라고 그래요. 명태 이름이 이렇게 다 다른데요,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황태가 제일 비쌉니다. 황태구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예? 그 얼렸다 녹였다 시련을 겪은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 얼렸다 녹였다 우리를 견관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보게 되어지면 다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심한 굴곡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모든 하지의 목숨까지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우리를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정말 소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킨 부분들, 오늘 제가 사실은 제목을 삼으면서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제목을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가로 닫고. 여러분, 그게 부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히 어느 때는 어떤 당연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가운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 직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도 아니지요. 그러나 어느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져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어느 때는 내가 이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이해할 수 없어서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은 믿으시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신뢰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내릴 수 있는, 생각해보고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해보고 타진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래서 너희들의 선배들은 그러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들 가운데에, 다는 아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다가 250명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진으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얘기를,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염려가 많은 사람들인데, 어느 부부가 주일마다 올 때마다 집으로 되돌아가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옷을 싹 다리미로 다려 입고서 나오고 나서 교회를 거의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다리미에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반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러면 확실하게 남편은요, 와이프가 그러면 미심쩍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야 봐라, 이게 지금 다리미 지금 껐잖아.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에 가까이 오면, 혹시 다리미 그거 안 끈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리미를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염려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우리 생각도 많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병이 아닌가? 그거 염려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혹시 연금이 끊어져 가지고, 나이가 지금 40대 50대 되면 지금 연금이 바닥났다라고 그러는데, 한국도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연금이 바닥나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우리 때 가서는 연금 못 받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 30대 40대는요 염려하는 것이 또 연금이 바닥난다는데, 왜냐하면 전에 그 연금법은 전부 다 만들었을 때에 55세나 60세를 기준으로 돌아가실 거 생각하고서 그 연금법을 만들었는데, 요새 80, 90, 100세까지, 그러니까 40년, 30년을 그때보다도 더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갈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좀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염려,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 못 먹으면 우리가 믿기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먹는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모든 것들이 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10년 전, 20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느 때는 보면, 참 옛날엔 고기를 제대로 먹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때는 보면, 이 고기밖에 없네. 말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예? 먹을 게 고기밖에 없네. 예? 갈비를 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무맛이 더 좋대요. 무맛이 무맛이 뭐가 더 좋아요? 갈비 맛이 훨씬 좋지.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배가 불러서. 여러분, 10년, 20년 전보다 비교해보면 우리가 말이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은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그러하여도 우리의 몸은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죽기 뺏기 더 하겠는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어줘도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적은 것을 먹고도 그것이 풍족함이 있게 되어지면, 맛있게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는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빼먹지 말고 지키세요. 복받는 비결이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11조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요, 자기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한테 와가지고는, 아니 고기가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아니 목수 출신이 그 가운데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인간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경험과 내 상식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 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된 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큰 자살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인물 가운데 존 워너메이커의 책을 좀 보면서, 그의 자서전이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의 존 워너메이커는 그 미국의 백화점계의 선구자입니다. 처음으로 백화점을 만들게 되어지고 상당히 재벌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초등학교 2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보게 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중에 그 부한 것들로 인하여 나누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YMC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YMC를 만들어줘서 그곳에 건물을 세우게 하고 YMC를 만들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릴 때에 그 교회로 오는 모든 것 가운데 그 길이 많이 험했어요. 그 페이빙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곳에 물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그때 벽돌 공장에 나갔는데 벽돌 공장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용히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누가 까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어진 사실은 그 존 워너메이커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깔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인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함께 하여서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이 되었던 것을 그의 삶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그가 제안을 받았을 때 난 그 일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장관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거 하라고, 교사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가 없을 때니 그때만 해도 기차를 타고 그곳에 가서 주말에 가서 그들을 주일날 가르치고 또 업무를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직이 내 본업입니다. 장관직은 내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감동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60회 때에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에게 얘기하였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이불 50전을 주고 이 빨간 성경책, 가죽 성경책을 이거 산 것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였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 제단을 드리라고 하는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아도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